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고 하는 사랑의 칭찬을 받는 술람미 여인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실존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드넓은 샤론 평원의 한 송이 들꽃과 같고 인적이 드문 골짜기에 피었다가 지는 백합화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성도의 성도된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겸손히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인된 실상을 사론의 수선화와 같고 골짜기에 백합화 같다고 하는 시적인 표현으로 자기의 실존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신부의 겸손한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오히려 신부된 성도를 위로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얼룩진 성도들의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실존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와 같구나,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아시고 삶의 내용을 아시고 삶의 결과를 아시기에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와 같구나 라고 위로해 줍니다. 그렇다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같이 찔려 아파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즐겨하시는 주님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시에 찔려서 고통당하는 성도를 보고 주님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사랑과 관심으로 애태우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도 그렇게 애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의 삶을, 제자들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부된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의 눈물 나는 삶을, 환경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분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런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숲풀 같은 존재라면 주님은 나에게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숲풀 같은 존재라면 주님은 나에게 사과나무 같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안식처와 따사로운 피난처를 제공을 해주시고 사랑의 밀실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좋아하기에 주님을 지금도 사모합니다 라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시간 계속되는 아가세 강의 성숙한 사랑의 노래에 대해 살펴보므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신랑을 향한 신부의 고백입니다. 여기 남자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신부가 기대고 싶어하고 신부가 기다리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 남자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신부는 주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만은 주님은 나에게, 당신은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또한 주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숲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숲풀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없는 덤풀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역사상 등장을 하였던 성인군자들을 말합니다. 역사상에 호령을 하였던 영웅 호걸들을 가리킵니다. 저들과 저들의 걸음과 저들의 가르침에는
신부된 성도가 먹을 만한 영생의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남자들은 나에게는 숲풀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성도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숲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하는 말입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사과나무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과나무가 정확하게 무슨 나무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과나무를 가리켜서 시트론이나 살구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트론이나 살구나무로 이해를 하는데, 시트론은 구연나무로도 불리는데 겨울에 그 잎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상록수를 가리킵니다. 겨울에도 잎이 푸른 그런 나무입니다. 그 열매는 황금빛 과일이고 맛은 레몬과 오렌지를 섞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또 살구나무는 키가 약 10m 정도 자라는데 팔레스틴 지역의 곳곳에서 자생을 하고 그 열매는, 그리고 그 빛은 냄새도 좋고 탐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람미의 눈에 비친 신랑 솔로몬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친 들판의 수많은 초목이나 숲풀과는 달리 주님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주님을 가리켜서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술람미 여인처럼 세상에 하고 많은 신들 중에 참신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고백을 하는, 예수님을 바로 고백을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 하더냐? 때로는 엘리야라고 하고, 때로는 에레미야라고 하고, 때로는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숲풀 가운데 주님은 나의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숲풀 가운데 우뚝 솟은 그늘과 열매를 제공을 하는 사과나무입니다 라는 올바른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참 사랑의 대상인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참 모습을 발견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수많은 숲풀 가운데 한 분인가? 아니면 숲풀 가운데 그늘과 열매가 있는 유일한 사과나무인가? 올바르고 분명한 고백, 술람미 여인과 같은 당신은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찬미를 합니다. 그곳에서 쉴 곳을 제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라고 했습니다. 숲풀은 작아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사과나무는 커서 사람들에게 뜨거운 태양 광선을 가리는 그늘과 안식처를 제공을 해줍니다. 뜨거운 광선은 아가서 1장 6절에 환난과 핍박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주님은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으로 쓰러지고 지칠 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제공해주는 피난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그 그늘 밑에서 내가 피한다 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그늘 되신 주님의 자기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 축복은 바로 쉴 곳을 제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시원한 그늘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늘을 주지 못하는 세상 수풀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고통을 당하는 곳에서 사과나무 그늘 되시는 주님의 그늘 아래로 옮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로 날마다 옮기는 축복, 주님의 그늘 아래서 날마다 안식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얻는 축복은 양식을 제공을 받습니다. 수풀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양식이 될 만한 어떤 열매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목마르고 배고파하지만은 그 양식을 찾지만은 세상의 수풀은 양식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수풀 가운데 우뚝 솟은 사과나무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 영생의 열매,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생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과나무 숲풀 가운데 우뚝 솟은 사과나무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늘만 제공을 하시는, 안식처만 제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 양식, 영생의 양식,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얻는 또 하나의 축복은 그 양식의 맛을 즐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얻어지는 즐거움입니다. 평안입니다. 주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숲풀 가운데서 있는 사과나무를 발견을 하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그 과실을 먹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성도는 신구약 성경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어떤 것은 취하여 먹고 어떤 것은 먹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편식됨이 없이 구약과 신약을 다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왜 먹지를 못하는가? 왜 마시지를 못하는가? 그것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는 단맛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고 단맛을 제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원함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맛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기쁨이 없다. 그는 병들었거나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술람미 여인의 자기 고백처럼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둘째로 주님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아가서 1장 4절에 주님은 신부를 침궁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신부를 잔치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1장과 2장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침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성도와의 1대1의 만남을 말합니다. 그리고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나만이 하는 교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만남이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잔치집으로 데리고 간다. 2장의 말입니다. 잔치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음식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잔치집은 잔치집의 주인공이신 주인공을 축하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주님과 1대1의 만남에 있어서 이제는 성도가 예배라고 하는 공적인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청을 받은 여러 유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이신 주님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축복의 원리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숙의 자리, 공개된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날마다 초대함을 받아야 된다.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청함을 받은 잔치집을 거절을 합니까? 심지어 교회의 중직자라 하면서 예배나 기도의 자리를 거절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합니다.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나는 장가 들었다. 여러 유의 핑계를 대고 주님의 잔치집에 초대되는 인도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신부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신부된 성도는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제 잔치집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공개된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신부,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의 즐거움을 알기에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축복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신부의 자기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라고 합니다. 이는 잔치집이라고 하는 모임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구나 라고 합니다. 여기 기는 어떤 조직의 단체의 상징입니다. 예를 들면 군부대마다 그 부대를 상징을 하는 고유한 깃발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그 깃발을 앞세우고 출전을 합니다. 회사에는 회사의 기가 있습니다. 국가에는 국기가 있습니다. 요즘 올림픽 경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가 펄럭이며 올라갈 때에 우리 온 국민이 얼마나 감동의 도가니 속으로 몰입이 됩니까? 이처럼 기는 그 단체의 소속을, 그 단체의 성격을, 그 단체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술람미 여자가 잔치집에 초대됐습니다. 그 출신이 어디입니까? 시골 술람미 출신입니다. 그러니 시골 촌 여자가 왕궁의 잔치집에 초대됐으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자연적인 두려움이 있고 자연적인 수줍음이 처녀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이 부시도록 화려하게 배설이 되어 있는 잔치상을 봅니다.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신부가 얼마나 어색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신부를 담대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라는 말입니다. 신랑 솔로몬의 솔로몬의 사랑이 나의 깃발이 되어서 그 위에 펄럭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부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기 때문에 낯설거나 두렵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에 오면은 얼마나 낯선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색한 것이 많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그는 모릅니다. 주기도문을 고백을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아는 노래가 없습니다. 성경을 찾는데 어디에 찾아야 될지 정말 어색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데 내가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안에 넣어야 되느냐 밖에 올려야 되느냐, 참 어색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아는 노래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 잔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잔치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배설한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골 출신 술람미 여자가 왕궁의 잔치집에 초대됐으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수줍습니다. 어색합니다. 그러나 어색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배설해 놓은 잔치라고 생각을 할 때에 어색하지 않다 이거지. 몰라도 괜찮다 이거지. 주님이 수많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배설해 놓은 음식이고, 나를 위해서 배설해 놓은 찬송이고, 나를 위해서 배설해 놓은 기도고, 나를 위해서 배설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위해 열어놓은 헌금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잔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잔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칭찬이나 위로나 격려도 있습니다. 또 나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경건한 자리입니다.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 부어주는 시간이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이 나의 위에 있는 사랑의 깃발입니다라는 말씀처럼 예배 시간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각양의 은사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한 잔치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예배의 자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먹어야 된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라는 말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주님은 나의 주림배를 채우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잔칫집으로 인도된 신부는 거기에 준비된 양식을 마음껏 먹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아가서 1장 5절에 어미의 아들들의 핍박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 지칠 대로 지치고 기진맥진하여서 주님의 잔치에 초대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잔치집에서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너희가 누구이겠는가? 이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진맥진해서 갈증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왔는데 목사가 설교를 안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친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돕는 교회의 여러 봉사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주님의 영의 잔치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수고를 합니까? 예배를 안내하는 이가 있습니다. 찬양대로 봉사하는 이가 있습니다. 저 주방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순서를 맡아서 수종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는 이라고 할 때 너희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적절하게 먹이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흙이 가졌어.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다가 지쳤어. 믿음으로 살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우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병이 났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다가 병이 났다. 주님의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된다. 주님의 젖을 내가 마셔야 된다. 너희가 나에게 먹여라 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에 금포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린 포도라기보다는 잔치상에 차려져 있는 포도가 섞여 있는 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포도떡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과는 시원함을 주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식입니다. 떡을 먹고 난 다음에 과일 조각을 먹지 않습니까? 후식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채워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굶주린 자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을 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굶주린 자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말씀과 성령은 환난과 핍박을 당한 성도들에게 세임과 용기를 공급을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2편에서 시인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떡이 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지 아니했다면 나는 고난 중에서 멸망을 당했을 것이다.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고난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병들어 있는 그 상태에서 다시 회복의 은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피곤하고 지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부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권고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엎드려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주고 성령의 생수를 공급을 하여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다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신부는 금포도와 사과를 먹고 싶어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라고 합니다. 신부는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신부는 환난과 핍박 중에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여러 차례 불렀습니다. 참 신자는 환난의 밤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환난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은 성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간절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주님을 사랑하다가 병이 난 다윗의 자기 고백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환난의 밤이 깊어질수록 영적인 전투를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면 지칠수록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은 주님을 사모하다가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고마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주님을 사랑하며 병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마 병이 나고 맙니다. 그걸 상사병이라고 하지요.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다 이렇게 병이 나야 된다. 술람미 여인은 신랑 대신 주님을 사랑하다가 내가 병이 났다 라고 합니다. 모든 인생은 병들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병이 들든지 아니면은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병이 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는 병이 들 때 주님을 사랑하며 병이 들어야 됩니다. 관심을 쏟되 참된 하나님께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0절에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내 마음이 상했다. 내 마음이 병이 들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병이 들지요. 자식이 여러분에게 효를 하지 아니할 때 병이 들지요. 회사가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병이 들지요. 이것처럼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다가 병이 들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도의 자세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병이 드는데 주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병이 안 든다. 그
그 참 이상하지요.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었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서 병이 들어야 된다. 이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다.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고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다가 병이 날 정도가 되면은 주님은 반드시 금포도와 사과를 들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다가 병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을 신방 안 하겠습니까? 주님을 체험을 하는 주님의 말씀을 먹는 병이 들므로 주님이 나에게 포도떡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사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네 번째로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6절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응? 이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병든 신부를 위해서 주님이 위로하고 계십니다. 5절에 신부의 요청에 금포도로 힘을 돋우었고 사과로 시원하게 해주었던 그 주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다가 병이 든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신부된 성도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그를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6절에는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본문입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왼손으로 성도들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안식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팔을 내밀어서 왼팔을 내밀어서 베고 자거라 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병이 든 여인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병이 들어버린 여인입니다. 그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먹이시고 성령을 공급을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팔을 베게 하고 좀 자거라 라고 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서정적인 장면입니까? 주님은 성도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 쓰러질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만족해 하실 뿐만이 아니고 참된 위로와 안식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사람 중에 위로할 자가 없고 사람 중에 나를 붙들어줄 자 없어도 주님만은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주님만은 나의 참된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아합과 이세벨과의 영적 전투를 하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유대 광야로 도망을 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지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떡과 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찾다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병이 들어버린 엘리야를 쓰다듬어 주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저 밤모섬에 쓰러진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라. 너가 장차 이루어질 일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쓰다듬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왼손, 오른손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의 손은 자비의 손입니다. 은혜의 손입니다. 사랑과 위로와 축복의 보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어린아이를 보듬어 안아서 비비셨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복을 하였던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피 흘린 손이요, 주님의 손은 우리를 쓰다듬어주는 손이요,
주님의 손은 눈먼 자의 눈을 비벼주시는 손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런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런 위로를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사모하라라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칠 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잔치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흡족하게 먹이시는 주님, 또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왼팔로 베게 하시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아무도 방해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환난 중에 지친 신부를 주님께서 잔치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식으로 힘을 돋워 주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해주고 대적의 손으로부터 건져내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신부는 비록 환난의 바람이 밖에 불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행복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신부는 이토록 따뜻하고 행복한 그 시간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만해라고 할 때까지 주님의 품에 누워있고 싶어하는 신부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부의 심정을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예루살렘 여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가서 1장 5절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여자입니다. 그 안에는 신자도 있고 그 안에는 그냥 교인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품에 고이 잠들어 있는 나를 혹시 깨우려고 한다 이거지요. 예루살렘 여자다.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주님이 나를 일어나라고 하기 전에는 아무도 나를 흔들지 말라. 아무도 나를 깨우지 말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아,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에 취해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에 흔들거나 깨우지 말라고 부탁을 하면 되는데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부의 그의 마음의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루와 들사슴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빨리 다니는 짐승입니다. 신랑의 품에서 신부가 지금 사랑의 단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교인들이 다가와서 깨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에게 와서 건드리기 전에 빨리 달리는 노루와 들사슴아, 너희가 빨리 가서 나를 깨우지 말라고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좀 알려주어라 라는 말입니다.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 노루와 들사슴은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짐승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의 품에서 위로와 사랑의 단잠을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포근하고 귀합니다. 주님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의 사랑 속에 있는 그 시간이 세상 어떤 것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깨우기까지 나는 일어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와 명예와 재물보다도 주님 예수의 사랑의 각오는 바꾸고 싶지 않다. 그러니 나를 깨우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타의에 의해서 된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품에 고이 쉬고 싶어하는 이것이 어떻게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자발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먹고 주님의 그 사랑을 마신 자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주님이 나를 일어나라고 하기 전에는 아무도 나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주세요 라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 주님의 사랑, 주님의 품과는 비교할 수 없고 바꾸고 싶지 않다고 하는 술람미 여인의 주님의 사랑의 품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나를 깨워서 다시 세상으로, 주님이 나를 깨워서 사명의 현장으로 보내기까지는 흔들거나 깨우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교제가 충분하게 허락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랑의 침실에서 세상 밖으로 보내지는 그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면 나는 다시 세상으로 간다. 사명의 현장으로, 내가 해야 될 현장으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 현장으로 나는 가게 된다. 주님이 나를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나를 흔들거나 깨우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신부된 성도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일꾼입니다. 여기는 천당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침실로 인도하신 것도 신부가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환난으로 인하여서 지쳐서 위로를 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팔로 베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신부를 잔치집으로 인도하여서 충분한 영의 양식을 먹게 하여서 힘을 얻게 한 것도, 사랑의 밀실로 인도하여서 충분한 위로와 격려를 주신 것도 다시 신부된 성도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그랬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가 있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말씀만 받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도 속에서 황홀한 사랑의 경지에만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낮이 되면은 잠에서 깨어나서 일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기까지 나를 깨우지 말아주세요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닌 성숙의 자리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공개된 잔치 자리입니다. 주님은 신부된 성도를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는 초대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풍성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양식이 있고 죄를 책망을 하는 따가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깃발이 펄럭입니다. 우리 함께 기쁨과 만족이 넘쳐 흐르는 이런 잔치집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숲을 가운데서 사과나무 되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숲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에게로 나와야 되고,
삶의 주소를 주님에게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늘에서 주님에게로 옮겨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늘 아래서 쉴 수 있고 그 기쁨과 그 실과를 먹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병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왼팔로 베게 하시고 오른팔로 안아주시는 그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병이 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드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왼팔로 베게 하시고 오른팔로 안아주시고 안전과 사랑과 위로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즐거움에 아무도 방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